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 않으신가요? 저에게도 자주 찾아오는데요. 특별히 말씀 준비할 때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은요, 우리가 뭐 어떤 할 일이 있거나 뭐 시험 기간, 뭔가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하기 싫을 때, 이럴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런 순간을 어쩌면 이렇게 매너리즘, 좀 연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너리즘을 빠져 있는 건 아닌가. 특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이런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또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다가 뭔가 정체되거나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목표나 열정이 이렇게 점점 식어질 때 우리는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적 매너리즘에 자주 빠져봤던 그런 경험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정복 전쟁을 주요한 정복 전쟁을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13장까지는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를 했고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 요단 동편 땅을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 동편 땅을 분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표자들을,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다음 각 지파의 대표들을 리더로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책임자로서 이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들에게 가장 평생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이 리더들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어떤 자기들의 삶, 나의 삶, 계속되는 앞으로의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들이 어떤 땅을 받아올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순종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땅을 받든지 그것이 자기들이 어떤 개개인의 이익과 상당한 연관이 있었을 테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결정되어진 그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구나라고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약에 잘못에 있다면 그들을 직접 치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리더들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리더들의 결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복음 집회가 언제 이루어지고요, 또 뭐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요, 뭐 이런 것들이 리더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기도하고 당연히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결정된 이후에는요, 그것이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따라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들을 향한 어떠한 리더들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어떤 교회 일들이 결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랑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복음 집회가 곧 결정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집회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네? 내가 결정한 게 아니구나. 그 리더들이 그렇게 결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복음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복음 집회에 초대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그 다음에 그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리더들의 권위에 대해서, 이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 신앙만 챙기면 되겠지. 나는 여전히 교회에 잘 출석하고 여전히 내 큐티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요, 그냥 함께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에요. 혼자서 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혼자서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영적인 일들을 혼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에너지가 남아요. 에너지가 남습니다.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다 보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럼 그 남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까요? 나의 유익과 나의 발전과 나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 권위를 가진 이들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서 1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또 민수기서 26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인데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하셨어요. 그 제비 뽑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지파의 인구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표들이 아마도 그 참석했던 그 지파의 대표들이 그 땅의 세부적인 것들을 조율해가지고 그렇게 땅을 분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비뽑기를 한다는 의미는, 제비뽑기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뽑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을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떤 누군가는 더 많은 공헌을 했을 것이에요.
전쟁, 더 많은 어떤 지파들은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싸움을 잘해가지고 한 명 이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라 10명, 100명 막 이렇게 상대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공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혜로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기준되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땅을 분배하는 그 기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준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제비뽑기에 개입하고 있을 것이다, 개입한다라고 온전한 순종, 믿음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준, 그들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으로만 한번 돌아가보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5년 전의 나이가 30대, 30대 좋을 때입니다. 30대였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비해서 그럼 나의 신앙은 더 나아졌는가, 더 발전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반응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섬기고 지식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이 싫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 오고 있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만큼 성장을 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져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지만 그것은 저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관계를 일정 평행선처럼 유지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어떠한 그 평행선을 계속 심적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까지. 그러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없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거든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바꾸어 주신다고요.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습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더 많은 수준의 말씀들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아는 만큼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10가지를 아는 것보다 2가지, 1가지를 알아서 그 한 2가지를 내 삶에 직접 적용시켜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가, 그러하고 있는가가 내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가 영적 기준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자가검진해 볼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땅 분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두 지파의 분을 땅을 나누어 주었고요. 레위 지파에게는요, 별도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역할을, 특별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를 받는 다른 각 지파들에게는요, 그 땅을 분배받은 지역을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종족들을, 그런 민족들을 내보내야 하는 그런 역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떤 역할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기업으로 주셨거든요. 기업으로 주셨고, 누구나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떠신가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회사에 업무를 하나 더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책임감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런 느낀 적이 있었고, 하지만요, 그런 생각을 든다는 것은 영적 매너리즘의 초입에 있다, 내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는 그 순간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기쁨으로 되어지지 않고 어떤 업무적으로 되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의 가치가 세상에 어떤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가치를 낮게 평가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잖아요. 뭐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빨리 가서 봐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교회에 내가 섬기는, 내가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그 일이 어떤 업무적으로 변하고 어떤 뭐 이렇게 좀 하기 싫은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막 지치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어쨌든 위험 신호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있는 그 위험 신호, 그 신호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신호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것은요, 우리 문제가 뭐냐면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지치기도 하고 하니까 영적 매너리즘에 안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매너리즘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키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저 이랬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친하게 막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나도 그냥 이 자리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아가고 나도 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전이었어요. 제비 뽑기 전에 이제 유다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갈렙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생사를 함께한 전우. 우리가 뭐 CTI를 다녀오신 분들 어떤 그런 그 기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그런 전우회. 근데 우리가 전우회 같은 그런 것들을 그 같이 하는 그 동역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들을 정말 힘들게 자기의 에너지와 열정과 이런 것들을 같이 소비한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랬던 갈렙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마치 청탁하러 온 것 같습니다. 땅 분배하기 전에 자기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청탁하러 온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옛날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전에 이랬잖아요. 형님 이랬잖아요. 형님이 아니죠. 갈렙이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형제, 여호수아 형제, 우리가 예전에 그때 갔을 때 과거에 40년 전에 그랬잖아. 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보기에 너무나 두려운 곳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봤더니 충분히 우리 둘만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예전 이야기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약속, 너희가 밟는 그 땅,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말씀이 있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출애굽기에서 주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갈렙에게도 또 다른 약속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 사람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나머지 동시대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갈렙에게 특별히 또 네가 밟는 땅에 대해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직접 들었던 두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살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했던 그 약속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에게 눈에 이 가나안 땅이요 정말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충분히 가서 할 수 있겠다 했으면 12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하지 않고 12명 중에 12명 다 그 땅에 들어가자 했겠죠. 왜냐하면은 할만하니까. 내 눈에 볼 때 그 땅을 충분히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되어졌다면 아마 12명 중에 대다수가 들어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민족은 거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싸움도 잘하게 생겼고, 그들의 성읍은요 엄청 튼튼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셨지만 여리고성이 함락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거는요,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에서 평가하는 어떤 그런 안목만 가지고 이 판단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판단을 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어떤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이 갈렙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이요, 우리 삶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마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숙제예요. 이 숙제를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은 답이 나오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는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집에 가서 우리가 애를 보고 나면 어느 순간 저녁이고 밥 먹어야 되고, 또 밥 먹고 또 애를 보고 나면 또 밥 먹어야 되고, 또 애를 보고 나면 또 이제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뭐 청소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뭐 하여튼 바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쁩니다. 우리가 정말 바빠요. 이 세상은 정말 더 바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만큼 훨씬 더 바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에너지를요, 그냥 육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고 이 세상의 일들을 하는데 나의 에너지를 모두 투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할 공간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공간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공간. 내가 그 힘든 가운데에서 정말 아기가 잠시 잠깐 그 젖병을 빨고 있는 그 5분이라는 시간에 내가 3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처절한 싸움. 힘들겠죠? 그런데 그런 처절한 싸움을 하다 보면요, 처절하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그 3분 동안의 꿀 같은 나에게 그 주신 말씀으로 육아를 하는데 신경질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말 놀라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육아를 잘 안 해봐가지고 이런 말씀 예시를 드리는 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삶에 의도적으로, 힘들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내 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빠지지 않아요. 두 번째 영적 매너리즘에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내 발로 밟는 땅,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에 이미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네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도 할 일이 있었어요. 갈렙도 그 땅을 가서 밟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이 수고를 해야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딱 이제 동편 땅을 분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분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동쪽 땅을 분배하고 있는 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전쟁이 모두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조직적으로 주요한 전력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겨서 이제 그들이 조직적으로 반항을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군데군데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는 일을 이 개별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세력들과의 그 간헐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요, 우리들 역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영적 전쟁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하는 그 승리를 이제 취하러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지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응하면서 그 영적 싸움을 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내 능력과 내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는요, 내가 해야지, 내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냐? 자, 1번은 이겁니다. 선교사로 가서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평생 하면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어떠신가요? 뭔가 바로 아멘이 되시나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멘이 되시자요? 저는 아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나도 모르게 원한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이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더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좀 더 이제 나의 유익을 좀 취하면서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드리면 좋지 않을까? 누구나 이렇게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일이 시험 기간이에요. 우리 자녀의 시험 기간인데 주일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 내일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 그러면 어때요? 예배 드리러 가. 뭐 쉽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 막 1등을 막 다투는 그런 막 이제 앞날이 창창하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까울 게 없으면 내가 뒷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하나님 요것만 쓰고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남긴 말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세 번째는요, 서로에게 신앙의 불씨를 던져야 합니다. 요소서 14장 10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 15절까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여호수아를 아까 찾아왔었는데 결론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기 위함이었어요. 청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신앙의 도전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여기 몇 세라고 나오냐면요, 85세라고 나와요. 85세. 40년 전에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같이 동역을 했던 아까 그 엄청난 그 친분을 자랑하는 그런 관계였겠죠. 여호수아의 동역자로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지휘를 했던 것입니다. 40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이 지났어요. 85세. 뭐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40년 동안 이 갈렙은 자기의 사역을 완수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셨던 소망, 그 사명을 그는 완수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나이였습니다. 충분히 그의 역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했지. 하나님의 일 내가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 훌륭한 리더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 동역자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직 못한 게 있는데 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있었는데, 이 아낙 자손들, 내가 그 40년 전에 저 땅을 내가 보고 저들을 물리치겠다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아직 저거를 이루지 못했어. 그러니 저 땅을 나에게 줘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게, 나에게 저 땅을, 헤브론 땅을 나에게 줘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아낙 조선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네피림이라고 이제 속설로는 얘기도 있고, 네피림 들어보셨죠? 어쨌든 되게 덩치가 크고 강력한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곳은요, 평지도 아니고 산지였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아시잖아요? 산지였습니다. 평지가 땅값이 훨씬 비싸잖아요. 나 같으면 비싼데 달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갈렙에게는요, 중요했던 것은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완수하지 못한 어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러니까 아까 땅을 분배받아서 가서 싸워내서 나머지 가나안 민족들을 내보내야 된다,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굳이 그들과 싸우지 않아도 내 삶이 편안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전쟁이 마치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저들을 내보내지 않아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기업을 차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어떤 그 전쟁이 정체가 계속해서 되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순간에 갈렙이 내가 가장 힘든 가장 내보내기 어려운 아낙 자손을 물리쳐 낼 테니까 나에게 그 땅을 주세요 라고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어떤 자신의 신앙 도전을 선포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신앙의 불씨를 던져준 것입니다. 신앙의 불씨. 저는 이것이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불씨.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떠한 순간인가요?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와서 너무나 안정적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우리의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리더십이 안정되어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그 아쉬움은 저만 느끼고 있는 걸까요? 뭔가 2%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신앙의 도전, 새로운 도전에 대한 어떤 불씨가 살짝 없는 건 아닐까? 왜냐고요? 그냥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요, 내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는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 신앙을 지키는 일, 다른 작은 교회들처럼 어떤 문제들에 쌓여서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고 이럴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내 편한 신앙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드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선배님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누리기만 하면요, 결국은 우리 자녀들 세대 가면 이 환경이 엄청나게 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도전을, 영적인 불씨를 계속해서 지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최고의 해결책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해결책은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옆 사람, 지금 옆에 있는 계신 분, 그리고 나. 영적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입니다. 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숨기고 있어. 그럼 옆에 사람도 나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지. 그 불은 확 번져 나갈 거예요. 확 번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놀라운 신앙의 도전을 하는 모습을 딱 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 친구가 그런다고? 나보다 신앙의 그 10배도 얼마 안 되는 저 친구가 그런다고? 약간 좀 자존심도 상하면서, 그러면서 나에게도 어떤 도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 영적 도전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 도전의 불씨가 막 번져 나갈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옆에 있는 분의 영적 신앙의 불씨를 막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신앙만 지키겠다라고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해 봤잖아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족시키는 그런 분이 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도전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영적 도전을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금전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삶이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어때요?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영적 도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는 이익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 그 경험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설정해 놓은 지금 이 상황을 깨는 일, 이 상황을 깨는 일을 시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삶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어려움을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상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던 그런 삶들을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영적 불씨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붙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영적 매너리즘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